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지금 또 감기가 유행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 자, 이 르네상스 시대에 대표적인 조각가죠. 미켈란젤로와 관련해서 유명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이 다비드상인데요, 이게 높이가 한 5.5m 돼요. 근데 참 멋있잖아요. 이 조각이 완성됐을 때 사람들이 미켈란젤로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거칠고 딱딱한 대리석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전해집니다. 다비드는 이미 그 돌 안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냈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거칠고 불완전한 돌덩이에 불과하지만 거장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미 그 안에 완성된 다비드상이 보이는 거죠.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미켈란젤로는 대리석 속에 이미 다비드가 있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단순히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의를 조각해내는 정도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새로운 작품으로 빚어가시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시작하신 이 복음의 역사를 한마디로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착한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착한 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착한 행동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맥상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시작하신 복음의 역사, 곧 그들을 구원하시고 복음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복음의 역사는 그들의 삶을 계속 변화시키며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을까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가 필요하셔서 구원하셨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릴 것이 있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가 뭔가를 해드려야 될 정도로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의로워서,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릴 만한 것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만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공로나 자격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순서가 바뀌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 먼저 나에게 오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요, 내가 먼저 하나님이 믿어지고 내가 먼저 결심을 하고 내가 먼저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7장 7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를 설명하기를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많아서 택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히려 모든 민족보다 작은 민족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조상과 맺으신 그 약속을 지키신 거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하신 게 먼저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구원은 인간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이 은혜를 한 단계 더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그 앞에 있는 구절을 먼저 봐야 돼요. 바울은 3절에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하죠. 그리고 나서 4절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기도를 할 때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참으로 기쁘다, 기뻐하면서 기도한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면서 기도하는 이유를 5절에서 설명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유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1장 6절은 맥락 없이 그냥 팍 등장한 말씀이 아니에요. 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복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뒤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복음을 믿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 복음 때문에 삶이 변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나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일에 함께했다, 이 말이에요. 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복음 사역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자신의 물질을 드리고 자신의 삶을 드림으로 복음의 일에 동역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이 입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열심히 끝까지 잘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안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이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복음에 참여하고 헌신했지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참여와 헌신만 바라보지 않고 뭘 봤습니까? 그들의 배후에서, 그들의 등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그러므로 바울의 확신은 너희가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아니라, 그래, 너희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삶이 변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변한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동역하는 그 일을 이끄신 하나님께서 이 착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기뻐한다. 그래서 내가 감사한다, 이거예요. 여기에 복음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본문 한 절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착한 일이 뭡니까? 복음의 역사죠. 이 복음의 역사가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한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킨 그 복음이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하실 거라는 거예요. 계속. 예? 그 한 사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시키셔서 순종과 회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실 것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성도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이다. 계속해서 변화시킬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마침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착한 일이라는 건요, 우리가 뭐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 그런 착한 일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시작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다음에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일에 참여하게 하신 일을 통하여 그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 전부를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착한 일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착한 일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착한 일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진행 중이에요. 그 안에는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또다시 복음의 일에 참여하게 하시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변화시키고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완성되는 복음,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 중간에 삐딱선 타지 않고 중간에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내게 하는 그 복음, 그 복음을 완성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이 일은 어떻게 가능할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라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여러분, 죽은 사람이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도 자기의 의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자 그러면 같이 예수 믿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믿을까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욕망을 앞세우고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죄로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이런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받는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시작은 우리가 결심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는 것을 뭐라 그래요? 중생이라 그래요. 거듭남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거듭나는 것은 단순히 교회만 다닌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예? 외적으로 신앙생활, 종교생활 한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할 때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예?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반응의 차이예요. 여러분, 응급실에 사람이 실려와요. 그러면 응급실 담당 의사가 제일 먼저 뭐 확인합니까? 드라마에서 봤잖아요. 응급실에서 제일 먼저 뭐 확인해요? 예? 그렇죠. 동공 반응이라 그래가지고 빛을 갖다가 눈에다가 이렇게 비춰봐요. 그 다음에 또 뭐 하는지 아십니까? 볼펜 같은 걸로 손가락 같은 거, 발가락 같은 걸 찔러봐요. 뭘 보는 거예요? 반응을 보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말씀이 마음을 찌르고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회개해야만 될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반응이 생겨요.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생명의 역사예요. 근데 반응이 없어요. 이렇게 손을 들면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은 놓으면 탁 내려가 버려요.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본래 없던 믿음을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가능하도록,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내 안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무조건 뭐가 먼저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다. 은혜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우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도록 역사하셔요. 그러므로 계속 강조합니다. 구원의 첫 문장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죄가 다 사라진 거죠? 죄가 완전히 없어진 거죠? 그렇지 않아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죄가 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구원받은 다음부터 영적인 반응이 생기면서부터 싸움이 더 격렬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중생, 거듭난 것과 성화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화는요,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은요, 죄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뭔 잘못을 했어. 그러면 시험 들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그 사람 원래 그래요. 교회 다녀도 죄가 있어요. 죄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계속 변화시켜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도 죄 짓습니다. 이창원 목사도 죄 져요. 우리 세수만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죄 져요. 근데 뭐가 달라요?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달라요? 그 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방향이 달라요. 구원받기 전에는 죄 짓는 거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이 정도 죄는 다 져. 아이, 세상 사람들 이 정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나마 나는 좀 난 거야. 달라요. 그래서 그 안에 그냥 머물러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살아나고 나니까 죄를 죄로 깨달아요. 죄가 슬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거듭났다는 것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죄를 죄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죄와 싸우지 않던 사람이 죄와 싸우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 악한 생각을 일으키는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싸우기 시작했어요. 죄를 벗어버리는 동시에 어떤 욕심을 가집니까? 나 예수님 닮고 싶어. 나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되고 싶어. 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 이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배웁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을 배웁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왜?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이 다치잖아요. 다치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돼요. 회복이 돼. 근데 여러분이 점점 나이를 먹으면 회복되는 속도가 어때요? 점점 늦어져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막 이렇게 다치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아물었는데 나이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리가 꺼멓게 흔적이 남아요. 왜 그럴까요? 요단강 건너갈 시간이 점점 가까워진다는 뜻이에요. 네. 건강하다는 건 뭡니까? 회복이 빠르다는 거예요. 회복이 빠르다. 예. 여러분, 그렇다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는 여전히 죄입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회개하고 거룩함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을 핑계로 나 하나님께서 나 구원해 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나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안 괜찮아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 내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돌아간다. 다만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느냐? 넘어졌을 때 내가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죄를 합리화하며 다른 사람도 다 넘어져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고 있다는 사실, 내가 나의 죄를 슬퍼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사실, 내가 깨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완성해 나가신다는 사실,
이걸 갖다가 인식하고 아는 사람이 뭡니까? 그걸 갖다 믿음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믿음 없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착한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 목사님 눈도장 찍고 가는 거예요. 돌아갔는데 아무것도 안 남아 있어. 하나님과의 반응도 그냥 그대로, 내 삶도, 삶의 방향도 그대로. 그럼 믿음이 아니죠. 삶의 방향이 바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뀌는 거죠. 그러므로 이걸 갖다가 나의 공로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그래.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변화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나 똑바로 생각하고 싶어요. 나 올바른 마음 먹고 싶어요. 나 올바른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이건 역시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양심을 일깨워 주시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며 나에게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 능력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같이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분은 감사하세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임하면 그 사람은요, 그냥 구경만 하던 사람, 수동적인 사람에서 뭘로 바뀌어요? 능동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바뀌어요. 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바꿔요. 은혜는 우리의 순종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만들어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달라진다니까요. 순종하게 만들어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요. 내가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는데 나 혼자 기도한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기도가 하고 싶어지네. 그래가지고 나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시죠? 나 붙잡아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 성령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죄와 싸우는 거예요. 나 이런 생각하고 싶지 않아. 이 악한 생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외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순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뭐라 그럽니까? 위에 줄만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동시에 뭐라 그랬어요? 아래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바울은요, 네 행위로 구원을 받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미 시작하신 그 은혜로운 삶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냐 내가 일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 역시도 순종해서 같이 일하는 거예요. 바빠요. 바빠. 지난 주간에 목요일 날
작은 교회, 성도들 10명, 20명, 30명 안팎되는 교회 목사님들이 한 2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난 할 일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어떻게든지 뭔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리 성도들 성경 편하게 읽으시라고 메시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경을 갖다가 편하게 이해하라고 로마서를 소설로 써서 올려드리고, 지금은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그거 쓰려면 설교 준비하려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거든요. 바빠요. 네. 그래서 내가 떠난 뒤에라도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생겼을 때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 작다고 초라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부지런히 하자고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순종하면서 같이 일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균형이 있어요. 뭐냐?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을 보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10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러므로 선한 행위는 구원의 뿌리가 아니에요. 내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선하게 행동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선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순서가 구원 받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열매로 저와 여러분을 아셔요.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인지 교회만 다니는지 저와 여러분의 열매로 아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저와 여러분이 판단하면 안 돼요. 그건 단정지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달라요. 항상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죄와 타협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죄와 싸우면서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가?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듣고 변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나 잘났다고 나의 의의를 붙들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붙들고 살고 있는가?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권면해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 행위로 구원을 얻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아닌데 진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바울이요,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노력해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의 변화가 우리의 힘과 능력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그거 확신 못해요. 왜? 우리는 변하잖아요. 변해요. 내 결심만으로 끝까지 가야 된다면
결과 내가 책임 못 져요. 내 믿음은 내가 결심하게 달렸어.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은 보장 못 해요. 왜? 우린 자꾸 변하는 걸. 연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올해는 성경 일독해야지. 근데 어떻게 해요? 창세기 읽다가 끝나버려요. 내가 올해는 매일 기도해야지. 근데 며칠 하다가 보니까 12월이에요. 결심은 많이 하는데 내가 결심하는 대로 못한다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내 결심에 달려있다. 그러면 불완전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시선을 나에게 고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내 믿음은 약할 수 있어요. 내 결심은 흔들릴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하질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착한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네. 나의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바울이 그걸 경험했잖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님 돌로 때려 죽일 때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이에요. 그의 과거만 놓고 보면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의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바울을 만나주셨고 바울을 변화시켜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가 되게 하셨어요. 바울의 확신은 근거 없는 낙관이 아니에요. 돌아보니까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셔서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들도 사용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나는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신실해요. 나는 얼마나 잘 삐집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삐져요. 신실하셔요. 우리의 손이 하나님을 붙드는 힘이 약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 손은 약해지질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이 빌립보서 말씀을 기록할 당시 바울은 감옥에 있는 상태였어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고 자기 앞날이 분명하질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확신하는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내 환경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환경 때문에 힘들 때 있어요. 경제적으로 힘들 때 있어요. 사람 때문에 힘들 때 있어요. 그러나 그런 나를 둘러싼 힘든 현실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내가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완성해 가실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우리 현실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몸이 아픈데 아프지 않은 척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렵지 않은 척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현실은 현실대로 똑바로 봐야 돼요. 중요한 것은 나를 둘러싼 현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만 바라보면요, 둘 중에 하나에 빠져요. 하나는 뭐냐?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교만에 빠지든가, 아니면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리가 없어, 이런 절망에 빠져요. 나에게 근거를 두면 안 돼요. 하나님께 둬야 돼요. 하나님께.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착한 일이, 그 과정이 언제나 편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요, 그 과정이 힘들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왜요? 내 안에서 두 성향이 싸워요. 하나는 죄의 영향과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싸워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탄식하잖아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지날 때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실 착한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실 때가 있어요. 광야. 왜? 그냥 내버려 두면 안 쫓아오니까. 광야를 걷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광야는 단순히 우리를 벌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인식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려운 일 겪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 고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얼마나 신실한지, 내가 얼마나 믿음직스러운 사람인지 그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나 끝까지 책임지실 거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 끝까지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자녀도, 내 사랑하는 부모도, 내 사랑하는 형제도, 내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여 주시고 진행하여 주시고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중보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 감사합니다.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도 진행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것이 될 뿐이니 하나님의 것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